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예, 저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지금 우리의 토요일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신자들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안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날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안식 후 첫날에 모여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식 후 첫날은 주의 날이라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 불리게 됐고, 지금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는 그 말은 주의 날이라는 성경의 말을 따라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절기로 부활절을 정하여 지키고, 또 어떤 교회는 부활절 40일 동안을 정해놓고 사순절이라 그래서 사순절을 지키고, 또 어떤 교회는 부활절 한 주 전을 고난주간이라 그래서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히 40일 한 주 부활절을 이렇게 지키는 이유는 매주일 우리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그 부활을 기억하는 일들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겨서 주일을 부활주일로 생각하지 않게 함이지요. 또 때로는 우리가 절기를 지켜서 절기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 또 죽으심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지켜서 기억함으로 더욱 그리스도의 부활을 집중하여 또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이 날이 사실은 되게 특별한 날이면서도 사실은 특별한 날은 아니다. 굳이 부활절 하지 않아도, 그렇지?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배드린다면, 굳이 고난주간 지키지 않아도 매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늘 거룩과 경건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부활절로 모이니까 부활절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날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지, 그 열매를 맺으며 사는지를 좀 돌아보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이 내용은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난장판으로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복음의 핵심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죠.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대신 죽었다는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혼자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누구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부활의 확증과 보증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확증이 뭔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라고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질문을 해요. 부활이 도대체 어디 있냐? 부활이라는 게 있냐?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까? 부활한 사람 봤습니까?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시면 주님을 믿는 따라오는 사람들은 대단히 당황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죽었는데 장례 치르러 가는데 관에다가 손을 얹고 살리셨어요.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살리셨죠. 죽었는데 죽은 상태로 그대로 침대에 있는데 그를 달리다 쿰 해서 살리셨죠. 심지어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어 냄새가 나는데 무덤 속에 들어간 나사로를 불러내어 살리셨죠. 그 주님 뭘 보여주세요? 죽은 자가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일이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야 신기하네,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졌네가 아니고 주님께서 그럴 수 있음을 이미 보여주셨고, 그리고 친히 내가 잡히고 고통당하고 죽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계속 가르치셨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확실히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증거해 주셨지요. 앞에 주님께서 살렸던 세 사람,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어도 또 죽었어요. 그죠? 근데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뭐해 계세요? 죽었어요? 살아계시죠. 어디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죠. 주님께서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3번이나 반복해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 얘기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부활이 있음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증 서지 말라 그러지요. 우리 최성희 사모님이 최인성 권사님에게 돈을 꿨어요. 그리고 김춘봉 권사님에게 보증 서달라 그러면 서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최성희 사모님이라도 보증 서주면 안 돼요. 왜 성경에 쓰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런 보증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활하심으로 너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보증해 주셨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그 뒤로도 그런 열매가 맺힐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가 오래따라 참 늦게 열려요. 최인성 권사님 요즘 따라서 꽃이 늦게 핀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늦게 핀다 그러는데,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나무의 열매가 너무 늦게 열리다가 저기 끝에 하나가 다 열매가 맺혔는데 그게 사과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맺힐 열매는 당연히 무슨 열매라고 알아요? 사과 열매가 맺힐 걸 알지요. 저 끝에 사과 열매가 맺혔는데 그 다음엔 배가 열리고 그 다음엔 망고가 열리고 그 다음엔 포도가 열릴 일은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그렇게 부활하실 것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보증해 주셨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확증이요 보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확증과 보증을 기념하고 기억하여 예배하는 이 날이 왜 이렇게 졸릴까요? 왜 이렇게 이 날이 피곤할까요? 왜 이 예배의 시간들이 참 따분할까요? 그 부활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고 먼 일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은 다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려면 반드시 뭐가 선행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아직 살아있으니
부활은 그것보다 훨씬 더 먼 일이라고요. 그러니 매주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여 예배하면 뭐예요? 졸리고 따분하고 괴롭고 힘들지요. 그 부활이 나에게는 확증이 아니고 나에게는 보증이 아니에요. 저 먼 훗날의 이야기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단순히 미래의 일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믿는 자는 당연히 이러한 삶을 산다라는 열매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내가 다시 부활할 것임을 믿습니까? 정말 아멘이에요?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자의 열매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가? 옆에 눈치 봐서 창피하니까 아멘을 하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이런 대목에서 다 아멘 하는데 나도 아멘 해야 된다. 아멘은 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고 그 부활을 믿는 열매가 없는 삶을 살지는 않은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내 죄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는 자는 내가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죽은 자라고 믿는 거죠. 실제로는 안 죽었어요. 누가 대신 죽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누가 살아요? 나는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구나. 주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 말씀을 오늘 10절, 1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뭐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내 부활의 보증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을 믿는 자는 지금 나의 삶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뭐 한다고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12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죄를 짓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 죽을 몸 육체를 죄를 지으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는 고백을 믿는 죄죠.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자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죄에 죽은 자라는 말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틈만 나면 죄를 지어요. 숨 쉬듯이 사실 죄를 지어요.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내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며 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갈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대적하고 싸우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와 싸우는 삶이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다시 볼까요? 11절 읽으십시다. 우리 최성희 사모님께서 크게 읽을까요? 11절.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우리 최인성 고사님 13절 읽을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부귀의 무기로 주에서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리라. 그렇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 말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암송하는 구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하는 자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믿는 자가 주를 위하여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런 열매들을 맺으며 사십니까? 용 아시죠? 용. 누구나 용을 알지요. 그려보라면 대충 어떻게 그리는 줄 알 거예요. 이게 뱀인지 용인지 구별은 잘 안 되지만 하여간 그려보려면 용 다 그리지요. 근데 용은요, 허구 속에 짐승, 동물 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먼 훗날 어느 날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없고의 막연한 일 정도라면 그 부활은 오늘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우리의 삶을 들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죄를 위하여 죽고 내 죄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오늘 로마서 6장은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삶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몇 때마다 심하다 이러한 열매가 맺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